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드디어 마지막 부분입니다. 46장에서 50장까지 창세기 5장 읽을 텐데요.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축복하고요. 올 한 해 정말 성경을 함께 끝까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46장부터는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창세기의 마지막 단락이고요. 또 야곱 가족 이야기의 마지막 단락이기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톨레도시, 특히 아브라함 가족 톨레도시 나올 때는요, 아브라함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톨레도스에서는 이삭과 야곱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마지막 톨레도스에서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요셉이 제일 분량이 많이 나오지만 유다가 주인공인 부분도 있었죠. 이렇게 야곱과 그의 아들들. 처음에도 마찬가지죠. 아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담과 그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 사건 셋까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 가족 이야기입니다. 가족 이야기. 아담 이야기라기보다 아담 가족 이야기.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야곱 가족 이야기죠. 야곱 가족 이야기가 끝나는 부분에서 어제까지는 이제 요셉이 좀 더 주인공처럼 많이 나왔지만 분량상 오늘은 특별히 야곱에게 이렇게 집중이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46장에서는 야곱 가족이 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고 이집트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47장에서는 야곱 가족이 바로를 만나서 바로와 대면하고, 그리고 고센 땅을 얻고 요셉이 바로의 신하로서 이 이집트를 잘 통치하는 모습들, 이집트, 이 47장 잘못 읽으시면 요셉이 뭔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짓을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좀 고대의 맥락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요셉이 그렇게 현명한 정치를 하는 것, 그리고 48, 49장 두 장에 걸쳐서 그 유명한 야곱의 축복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어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했다라고 생각해서 보통 야곱의 축복이라고 부르는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축복은 아니고요. 유언입니다. 유언. 왜냐면은 좋은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나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거는 이제 저주에 가까운 말들도 있기 때문에 야곱의 축복이라기보단 야곱의 유언인데, 이게 48, 49장 두 장이잖아요. 48장에서는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하고, 49장에서 나머지 형제들에게 축복하는데, 아니 야곱이 이 형제들을 축복하는데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오냐면요,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두 아들은 내 것이다. 요셉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 아들이 아니라 이 두 아들은 내 것이고, 이 뒤로 네가 아들을 더 낳으면 셋째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네 아들 해라. 얘네들은 내 아들로 호적에 올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아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호적상. 그래서 이스라엘의 야곱의 그 재산을 분배받을 때 야곱의 이 자녀들과 함께 형제처럼 이 분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축복을 48장에서 받고, 나머지 아들들이 49장에서 축복을 받고요. 50장의 마지막으로 야곱의 장례식과 요셉의 죽음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46장에서부터 조금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스라엘, 즉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이제 이름이. 이스라엘이 브엘세바에 이르렀다고 나오는데요.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냐면 가나안 땅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이 브엘세바를 지나서 더 내려오면 이제 거기부터는 광야예요. 브엘세바가 이 강수량이, 사람이 그래도 그나마 밭농사라도 지을 수 있는 최소 강수량이 있는 곳이 브엘세바고요. 거기보다 더 남쪽은 광야. 그리고 그 광야 지나면 이집트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집트로 가기 전에 마지막 거주지가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야곱이 달라졌어요 아닙니까? 우리 야곱이 달라졌어요처럼 야곱이 바뀌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야곱아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너 거기 처음 가보는 곳이고, 거기 가서 네가 지금 여기서는 나름대로 세력을 가지고 나름대로 털을 잡고 살고 있었는데, 애굽에 가면은 거기는 또 부족 국가가 아니잖아요. 애굽은 왕이 다스리는 국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네가 가진 힘이나 이런 게 없어 보여서 두려울 수도 있지만,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 표현 주목할 만합니다.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볼 이 46장 전체, 46장에서 50장까지 오늘 본문 전체에는요, 창세기의 마지막 대단원의 막을 어떻게 내리고 있냐면, 민족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기 시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 땅과 복의 약속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약속은 민족을 이룬다는 거였거든요. 이삭 한 명 주신다는 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이 이제 비로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46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민족의 약속이고요. 48, 49장에서 야곱이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또 유언을 남길 때 그때 그 자녀들에게 하는 말 잘 들어보면 이 자녀들이 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창세기의 마지막에 와서 아브라함이 때 약속하셨던 그 민족을 주신다고 했던 그 성취를 이루시는구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창세기 전체 또 성경 전체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개념 속에서 나라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나라의 국민. 이 나라의 국민이 바로 이 언약 가족인 거예요. 일단 구약에서는 이 언약 가족이 어떻게 하나의 민족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그 어떻게 하나의 민족이 됩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터잡고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여기서는 우리가 그래도 이제는 나름대로 힘께나 쓰게 됐습니다. 야곱이 뒤에 보면은 나름대로 여기서는 전쟁을 해가지고 싸워서 얻어낸 땅들도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 하나밖에 없지만 야곱은 자기가 싸워서 얻어낸 땅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곳이 아니라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남의 집 가서 애굽에 가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민족을 이룬다고 한들 그게 좀 불안정적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돼요. 이 큰 민족을 이루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노예 생활하는 거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게 되면서 400년간 종살이 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너희 민족의 시작이 어디였는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이 족장 시대까지는 민족이 없어요. 이제 이집트에 가서 거기서 큰 민족이 일어나는데 이 민족의 시작이 어딘가 종살이였다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는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느 민족의 어느 국가의 건국 이야기잖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시대 용비어천가 같은 거예요. 창세기가. 그럼 용비어천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민족은 막 하늘에서 내려온 민족이고 막 우리 민족의 왕은 막 아래서 나왔고 막 신의 아들이고 막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는요, 우리 민족의 시작점을 어디로 보는가? 노예 생활하는 그곳. 근데 그게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앞으로 반복될 텐데 너희가 원래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기억하고 너희도 너희 가운데 있는 약자들을 돌보아라 라는 명령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뒤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이 이거는 막 용비어천가처럼 막 거짓말로 부풀려서라도 위대한 시작을 했었다라고 거짓말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우리의 시작은 노예였다. 근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거기서 우리를 민족으로 만드셨다. 한 가족이었던 우리가 거기서 민족이 됐다라는 것을 창세기가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민족의 조상 이스라엘 야곱이잖아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요셉 이들은요 나름대로 좀 배울 게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나름대로 좋은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도 나름 경건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 야곱은 그런 사람이 제일 아니잖아요, 하필. 근데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의 가장 그 중요한 조상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이 여기서 왔으니까. 이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결국은 우리들이니까.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됐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새겨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 정말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이 바로를 만나서도 그러거든요. 이제 47장에서 바로를 만나는데요.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바로가 물어보니까 내 나그네 길이 130년입니다. 근데 이 130년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 장수한 거지만 이제 고대의 창세기 시대에는 뭐 이게 나이를 어떻게 셌길래 그런지는 우리는 모릅니다만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노인들 치고 그렇게 엄청 많은 나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청 노인처럼 생겼나 봐요. 나이는 많지 않은데 노안이에요.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나이는 얼마 못 돼서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우리 조상들처럼 내가 나이가 많진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게 야곱의 고백이죠. 내 삶을 돌아볼 때 나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런 그 야곱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기억하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참 험악한 세월을 살고 그렇게 우리 민족은 살아왔는데 야곱을 통해서 우리를 투영하는 거죠. 그들은.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그 이름이 온 곳이니까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이 말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내가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잖아요. 야곱이 이제 이 언약 가족이 그 당대의 가장 거대한 국가. 사실은 생각해보면 이 근동 지역에서만 제일 큰 국가가 아니고요. 이 시점에서 이집트는요. 전 지구상에서 가장 큰 국가입니다. 사실상 국가 형태를 이루고 있는 곳도 몇 개 안 되는데 전 지구상에서 가장 큰 국가인 이집트의 그 왕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리고 이제 이 47장 뒤에 보면 요셉이 이 7년의 대기근을 미리 준비해 놓고 그 대기근 동안에 이집트가 원래 뭐랄까요? 이집트 땅이 여러 뭐 토착 세력들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지방 뭐라고 하죠? 지방 호족들 있잖아요. 지방 호족들도 있고 막 그런 나라였는데 요셉이 이 7년 대기근을 통해서 그 지방 호족들의 재산을 다 이렇게 걷어들이고 그 땅을 걷어들이면서 중앙 정부가 전체 이집트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 읽으시면 막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돈 뺏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이집트와 가나안 지역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가 대 국가의 거래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혹은 부족 대 국가의 거래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지 무슨 뭐 동네 춘식이 춘삼이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말뚝이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지금 그 바로에게 거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은요. 지방 호족들이나 가나안의 도시국가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집트에게 돈을 주고 양식을 가져갔다가 이제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뭐 땅을 주고 그리고 뭐 노예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이집트의 경제 그 근간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토지가 바로에게 가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것 때문에 이 바로에게 뭡니까? 종속된 땅이다. 그래서 바로에게 그 5분의 1을 뭡니까? 세금으로 바치게 되는 이것을 지금 요셉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앙집권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법치를 만든 거예요. 법치. 토지법을 세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토지법이 있기 전에는요, 이 지방 호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막 거두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그런데 이제 국가 체제의 법치를 세우고 그 안에서
이 세금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이 땅을 뺏어가지고 이제 다 바로에게 전부 다 가져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방 호족들은 막 많이 먹기도 하고 이랬을 텐데 딱 5분의 1로 세금을 정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제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오늘날이라는 것은 창세기가 기록되는 시점입니다. 창세기가 기록되는 시점인 뭐 아마도 이것이 기록된 바벨론 포로기까지도 이집트 땅은 다 중앙정부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이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제 48장에 가서는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야곱에게 가요.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병들었구나 하니까 이스라엘이 침상에 앉아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제 그 복을 내가 내 자손들한테 아들들에게 줄 건데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은 내 것이다.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아들로 호적에 올릴 거다. 그 다음 이들 후의 소생은 네 것이다. 그러니까 네 아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사실은 재산이 더 많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야곱보다 요셉이 더 재산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요셉은 총리니까요. 하지만 야곱도 재산이 만만치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야곱의 재산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의 땅들과 가나안의 유산들인데 야곱의 이 아들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언약 가족의 지파가 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그러면 요셉이, 아버지, 그러면 이 아이들 축복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이 아이들이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아버지가 이 아이들 누가 장자인지 누가 차자인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오른손으로 데리고 가면은 마주보고 있으니까 야곱의 왼쪽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주보니까 반대가 되니까요. 내 오른손이 마주보고 있는 사람 왼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에,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에 이렇게 대해준 거예요. 야, 여기 가서 할아버지한테 기도받아 이렇게 한 거죠. 왜 그러냐면요. 므낫세가 첫째인데 오른손이 첫째를 축복하는 손이에요. 근데 야곱이 손을 거꾸로 뇌요. 이렇게 손을 이 팔 엇바꾸어서 얹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차남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아니에요. 지금 뭐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얘가 첫째고 얘가 둘째예요. 라고 하는데도 야곱이 아니야. 나도 알아 임마. 나도 안다라고 얘기죠. 나도 알아. 근데 물론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겠지만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 보세요. 장자권이 자격 없는 자에게 계승되는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지금 이 본문에서 이 창세기의 마지막에 와서는요. 대놓고 이걸 요셉이 아버지 잘못하셨어요 라고 말하는데도 야곱이 아니야 이게 맞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임하는 애라는 것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49장에서 아들들에게 주는 이 유언들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50장 마지막에서 이제 야곱이 죽고 야곱을 장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뭐 향으로 처리한다 이런 건 이집트의 방식인 거죠. 미라 만드는 거 있잖아요. 야곱도 향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보면은 요셉도 맨 마지막에 향 재료를 넣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이집트의 방식이죠. 우리 50장에서 또 흥미롭게 볼 만한 거는요. 야곱이 죽은 이후에 이 요셉의 형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야,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요셉이 혹시 아버지 때문에라도 우리를 용서한 것 같았는데, 그런데 요셉이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잘못했던 걸 갚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가서 막 전전긍긍하면서 막 빌어요.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요. 요셉이 울어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 형들이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하니까. 근데 사실 이미 용서했잖아요. 근데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면 용서받은 자가요, 그 용서를 확신하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용서를 받았어도요, 실제로 그 용서를 내가 확신하는 거는요, 되게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받았다가도, 그래도 내가 또 이런 식으로 살면 또 하나님이 또 이런 나는 좀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거는요, 요셉을 울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서 받아들이는 거 참 힘듭니다. 용서하는 것도 힘들지만 용서 받아들이는 거, 사실 진짜로 그 용서를 완전히 믿는 것, 용서에 대한 믿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우리 창세기 마지막까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제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다나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비온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거든.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제 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내게 맹세하라.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제48장.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제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야. 규가 유대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야,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제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